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 섭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 섭리라는 이 한글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pro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들으면 아시다시피 provide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단어는 프로와 비데라는 라틴어가 두 개 합쳐진 합성어죠. 그래서 프로라고 하면은 앞서서, 그 비데라고 하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섭리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앞서서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섭리의 단어적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 11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보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 특성대로 존재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이 갑자기 불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갑자기 독성 있는 무슨 물질이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마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이것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게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혹 마음을 바꾸시거나 변덕스럽게 무엇에 변화를 막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의 인자와 성실함으로써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은혜로서 베풀어주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서 있게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규칙적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놀랍게 넓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섭리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것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도록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떠난 그 어떠한 작은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안에는 이 다스림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존재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 예배,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표정들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아니지만 하이델베르크 27문에 보면 이 11문이 묻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질문을 언제 하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이라는 것은 물론 이성적 호기심에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건 거죠. 그 물었을 때 이 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신학교 세팅, 이 수업 세팅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라고 제게 좀 느껴지기보다는 사실 좀 다른 세팅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팅은 이런 세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의심이 가득한 불신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그분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물음표가 생기죠. 그 물음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이 땅에 악과 같은 것들, 죄와 같은 것들, 세상의 불공평함들, 이 세상의 부조리함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사회적 모습들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다 불신이라는 것과는 멀어서 이 생각을 안 해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질문을 들게 하게끔 하는 성경의 부분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딱딱하고 교만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4장과 7장과 9장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분의 섭리로 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교만하고 딱딱하게 만드셨다면 바로가 죄가 있는가? 바로가 잘못한 것인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바로에게 죄가 있다라고 물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은 이후의 로마서 안에서도 발견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것이 만약에 마음속에 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도덕함과 이 부정직함의 상황들에 처했을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불공평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의 중심에 어떤 실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는 부분도 총 3번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도 3번, 바로가 스스로 듣지 않았다는 내용도 3번 나오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봐도 그가 그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도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면서 사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도 가룟 유다도 결국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와 어두움을 선택했죠.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이 악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악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고, 그러나 그 악함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악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또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서 요셉이 팔려가게 됐지만 이후에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마주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악과 증오와 시기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러하죠. 제자의 배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향한 증오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악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어그를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그런 옳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이 가끔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함이 결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냥 홈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것 같이, 그저 아버지가 만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악과 부정직함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버지 손에 이 모든 것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뇌를 겪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함에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의 그 딱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아마 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눈과 내 감정과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와 상황들은 나를 절망이라, 우리의 상황이 끝이라,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혹 있으셨는지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 예전에 청년들과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10년 전이니까 2014년이죠. 14년도에는 제가 전도사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는데, 2014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학교가 단원고였고요. 안산 단원고라는 학교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매번 지금으로 보면 캠퍼스 사역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 사역을 그때 한 2년 차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제 개인적인 시간에서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계신 그곳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지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좀 서포트 해드리러 가서, 이제 뭐 식사를 거의 못 하시니까 막 삼계탕 같은 거 사서 이제 드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한 달 정도 이제 보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너무 아끼던 아이들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신실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어서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그 부모님들 곁에 있으니까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괜찮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뜻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지만 제가 너무 연수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을 쉽게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와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 새벽 기도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마 뭐 저보다 더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죠. 인생에 상실이 있을 때, 뭔가 내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자꾸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또 사랑하실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제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했죠. 그냥 눈을 감고, 입술로도 기도할 수 없이 그냥 너무 지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였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답의 이 답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가 지으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은 제 머리와 제 시각과 제 어떤 깨달음으로는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면, 제가 눈으로, 제가 감정으로, 제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있다면 그저 절망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건 거죠. 물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비극을 넘어서 더 영원하고 더 놀라운 차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건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섭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도 그러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냥 보여주신 삶만 본다면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가난했고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늘 쫓김을 당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떠나버렸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들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찢겨지면서 그들의 비웃음을 받으셔야 했죠. 이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섭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은 이 조롱과 아픔과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또한 이 인생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분의 보존과 다스리심도 결국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혹 삶의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모든 것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지만 얼마나 강한 삶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무지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삶과 같은 삶입니까? 초라하고 남노하여서 찢기고 도저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삶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의 이 삶의 실체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이 연약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영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